할렐루야. 아멘. 11월 12일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옆 사람과 진실된 눈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주일 아침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졌습니다. 다시금 주님의 따스한 품을 열어주셔서 그 품 안에서 안식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주를 바라봅니다. 성 삼위일체 하나님, 임하여 주시어 좌정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그 피가 맘속에 박수 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주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주를 보며 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우리 다시 한번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리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무기 삼으 성공합시다 네.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그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주를 보며 그 대신 주를 달리고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주를 보며 그 대신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 우리 박수 치며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바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감박수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만 예배를 통하여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시 아니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시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복장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그래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 아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아닌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보좌에 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좌에 모셔드립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높여드리오니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더 깊은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시며 지금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돌이켜보면 56년 전에 이곳에 세우신 이 교회가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풍파를 지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요란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오직 겸손하게 은밀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와 간구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저희들의 남은 생을 통해서 저희들이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께서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 가지 형편도 있었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은 우리 교회지만 그래도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에 모든 것을 서로 참고 이기며 여기까지 왔사오니 저희들에게 앞으로도 서로 참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떤 형편에 있는지 저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각자 처한 처소에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곳에서 놓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이 받은 모든 감사함을 모아서 저희들이 저희 이웃을 향해서 베푸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일을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오는 세상 동안 저희 교회가 지나간 과거만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오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우님들이 지혜를 모으고 모든 교육자님들과 재직들이 지혜를 모아서 참으로 사랑을 베푸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안주하는 저희들 삶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2023년을 허락해서 오늘 11월 12일 주일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이제 감사의 계절과 기쁨의 계절을 맞아서 저희들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힘쓰는 손길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새겨져서 저희들이 앞으로 남은 생을 살아나가는 동안 저희들의 큰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 외에도 같은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예배를 돕는 호선나 성가대나 또 밖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님들, 재직들, 교회 학교에서 봉사하는 선생님들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께서 어린아이로부터 상록회 어른에 이르기까지 주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세교 영입과 세례를 위한 교육이 컨퍼런스 룸에서 3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육을 신청하신 분들은 빠짐없이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그동안 진행되었던 Order for Family 프로그램 등록 신청 마감일입니다. 내가 나눈 작은 손길이 지역 주민들에게 삶의 희망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선교부에서는 온두라스 단기 선교를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12월 26일까지입니다. 2023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KPCMD는 지역 주민들에게 과일을 나누어주는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에 오실 때 추수를 상징하는 과일을 준비하여 오시면 정성껏 포장하고 정리하여 지역 주민들과 홈리스 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땡스 쉐어링에 160여 명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그 광고 말씀드리는 것은 예배는 가급적이면 앞으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자리를 먼저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예배위원들께서는 이제 앞에서부터 채워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킹장은 저 멀리서부터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앞에 파킹장이 없으셔서 좀 곤란을 겪고 계십니다. 저는 일부러 좀 멀리 세우거든요, 주일날에는. 그래서 앞에 적어도 한 20개 정도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리를 좀 남겨주시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분들이 좀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교회가 들썩들썩 신이 나는 그런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밥이 나옵니다. 근데 심지어는 공짜입니다. 그래서 뭐 도네이션 하시겠다 말리지 않습니다. 도네이션 마음껏 해주시는데 그러나 공짜다 기억하시고 함께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공짜가 되었느냐? 우리 상록회 어르신들께서 해주시는 밥이라서 그렇습니다. 어르신들이 움직이시는데 우리 새파란 젊은 사람들이 그냥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록회 밑으로 다 모이세요. 그래서 나오셔서 우리 어르신들은 이렇게 좀 우리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움직여 주시고 해가지고 음식을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내가 특별히 교우면 밥이 맛있어서 밥을 많이 먹는다. 또 우리 집은 식구가 많아서 밥을 많이 축내고 있다. 그런 분들은 좀 꼭 오셔서 돌아오는 토요일 날 아침 8시까지 오시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또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들끼리만 배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아침 8시까지 오시면 우리 밑에서 부엌에서 일하실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홈레스 사역을 위해서 교회에서 차를 타고 떠나가는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정말 신나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죽었나 싶었는데 우리가 참 살아나고 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말로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에 이게 좋지가 않습니다. 말로만 하는 감사.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음 주일에는 추수감사 헌금을 여러분 한 해의 감사를 생각하면서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과일과 야채를 모아서 우리의 감사를 좀 이웃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가정당이라고 했는데 그냥 각자 개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개인이 과일이나 야채를 좀 들고 오시면 이제 들어오시는 입구에 저희가 스테이션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하신 과일과 야채, 채소 이런 것들을 가져오셔서 이렇게 쌓아두시면 우리 커뮤니티 사역부에서 이렇게 함께 가져가서 딜리버리를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싱싱한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보관성이 좋은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아보카도나 고구마, 감자, 사과, 석류, 캔틀럽, 파인애플 이런 것들 좀 오래 갈 수 있는 것들을 좀 가져오시면 우리의 사랑을, 좀 신선한 야채를 또 과일을 우리 주위 분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2월 25일인데 이날이 이제 성탄절이죠. 그래서 연말에 떠들썩거리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인데 정작 예수님 생일날 우리가 늦잠을 잡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성탄절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자녀들과 함께 오십시오. 특별히 이제 멀리서 자녀들이 방문했다 그러면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성탄절에 25일 날 함께 예배를 드리는 참 뜻깊은 그런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바이링구얼로 영어와 한어로 함께 예배를 드릴 것이고요. 그날에는 우리 칸타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칸타타로 함께 좀 성가대에 조인하셔서 섬기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 날 1시까지 교회 오시면 여러분도 성가대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왕이 나셨는데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뜻깊은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린 이 모든 것들 단 하나도 내 것이 없고 모두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과 함께 나왔습니다. 들으시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각 가정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그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을 따라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홀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을 생명처럼 붙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서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시는데 죽지 않으셨습니다 이러면 이게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살아 있으시네요. 살아 있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의 얼굴에서 생기가 보입니다. 살아 있으십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인디애나에서 또 이주하셨다가 또 오신 우리 형제님도 계시고 참 반갑습니다. 짐 콜린스가 쓴 Good to Great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1435개의 꽤 괜찮은 회사들을 수십 년 동안 관찰을 해보니까 그 중에서 Great Company, 정말 위대한 회사로 성장하는, 발전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단 11의 회사만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고 진리를 지키고 행동하는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변화되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지난 한 주 계속 이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그분만 사랑하셨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 이외에 사랑하는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긴 겁니다.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면서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만 사랑하는 그 마음 잃어버리고 이것도 사랑하고 저것도 사랑하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예수님 사랑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는데, 예수님 사랑하지만 예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들도 사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경쟁하는 너무나 복잡하고 많은 경쟁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 경쟁하고 있는 모든 복잡한 관계, 난잡한 사랑들을 우리가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복잡한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복잡한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이거 같습니다. 너무 복잡해졌어요. 너무 복잡해졌어요. 우리가 복잡한 관계들을 정리해내지 않으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은 회복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알약을 먹는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약을 먹는다고 해서 갑자기 첫사랑이 생기는 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복잡한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자, 위대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프로젝트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40마일쯤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천혜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아주 아름답다 그래요. 지금도 터키에서 이스탄불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도시가 이즈미르인데, 이 이즈미르가 바로 서머나라고 합니다. 당시에 인구가 약 20만에서 30만 정도 되는 아주 굉장한 규모죠. 과학과 의술이 발달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도시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무엇보다도 황제 숭배의 특심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서머나가 지진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폐허가 된 도시를 로마의 막대한 지원과 함께 다시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는,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황제의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살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하는 로마의 핍박, 그리고 예수를 배척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한 지점에 모이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머나에 있었던 교회들이 얼마나 큰 핍박을 당했을까 가히 짐작이 되시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저들이 겪는 궁핍이 가히 재앙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에 이 서머나에는 길드라고 하는 상인조합이죠. 이 상인조합과 같은 길드가 있었는데 여기에 가입을 해야 세금도 면제를 해주고 또 정부의 지원도 받게 되는 것인데, 근데 그 조건이 뭐냐? Caesar is my Lord.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는 고백, 이 선언을 해야 길드에 가입할 수가 있었고, 그래야 장사를 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Jesus is my Lord,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국민 의례로 생각하고 슬쩍 넘어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세금 폭탄을 맞아도, 차별을 당해도, 찢어지게 가난해도 내가 예수를 포기할 수 없다. 자, 그런데 이렇게 혹독한 핍박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죠. 피스토스,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피스토스, faithful. 자, 그러면 이 충성이 뭘까? 충성이 뭘까? 여러분, 충성은요, 첫째로 상황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이것이 충성입니다. 좋을 때 좋아하고 풍족할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거 좋은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충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좋을 때 좋고 풍족해서 감사하고, 이것을 충성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께 따지죠. 욥이 저렇게 가질 거 다 가지고 건강하고 축복 받았으니까 충성하는 거죠. 저런 거 다 사라지면 아닐걸요? 그런데 욥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 잃어버렸는데 달라지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충성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충성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재직이 되시는 24분의 재직들, 충성하는 재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찬양팀, 방송실, 우리 교사들,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잖아요. 반응이.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서 통곡합니다. 꺼이꺼이 울면서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또 고난이 올 때 어떤 사람은 버티죠. 이를 악물고 참아야 하느니라, 견뎌내는 것입니다. 귀한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이 올 때 죽도록 충성합니다. 고난이 올 때 오히려 죽기를 각오하고 내 죽으면 죽으리라, 고난이 올 때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10대의 어린 나이에 사도 요한이 보냈던 이 편지, 요한계시록이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어린 마음에 새기고 나중에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어느 날 서머나의 총독 앞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이 사람의 인격과 또 명성을 존경하였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당신이 한 번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로마의 황제를 주님으로 인정하면 내가 당신을 풀어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제발 한 번만 인정하고 가시오. 딱 한 번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딱 한 번. 그냥 슬쩍 눈 감고 딱 한 번. 이분이 바로 폴리캅입니다. 이 폴리캅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평생 86년 동안 주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셨거늘 나는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하고 그분을 실망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온몸이 불타서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가장 열심히 장작을 날랐던 사람들이 서머나의 유대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순간에 나의 충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좋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풍족할 때는 모르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었을 때, 분위기가 달라졌을 때, 그때도 여전히 충성하는 것, 그게 진짜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고난이 올 때 통곡하지 마시고 그냥 단순히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 정도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고난을 만났을 때 오히려 죽도록 충성하는, 죽으면 죽으리라 죽도록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앞에서 진짜 충성이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작은 일 앞에서 진짜 충성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맡겨주신 분에 대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큰 일을 앞에 두고 충성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큰 일을 앞에 두고 충성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걸 내가 큰 일을 해내면 나한테 반대급부가 있잖아요. 보상이 있는데 그거 제대로 안 하면 나에게 데미지가 올 텐데. 그러니까 큰 일을 앞에 두고는요, 충성 안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큰 일 앞에서 충성한다는 것은요, 큰 일, 그 일에 대한 충성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충성이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작은 일이 뭡니까? 뭐 표시도 안 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노티스도 안 해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라요.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다가 그만둬도 별로 사람들이 몰라요. 그게 작은 일입니다. 근데 그런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다는 건 뭘까요? 그것은 일에 대한 충성이 아닙니다. 그 작은 일, 큰 일이냐 작은 일이냐, 그 일에 대한 충성이 아닌 거예요. 작은 일에 대해서 충성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일을 맡겨주신 그분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뭐든지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큰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는요, 항상 불안합니다. 큰 일에만 충성한다. 그 사람에게는 마음 놓고 일을 맡길 수가 없죠. 근데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건 뭐예요? 일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일을 맡겨주신 그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마음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려지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너희가 이 작은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 냉수를 주면 하늘에서 너의 상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작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큰 일에는 눈을 부릅뜨면서 작은 일은 거들떠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충성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이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은요, 이게 찜찜한 거죠. 근데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든든해요. 왜요? 능력은 어차피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능력은 하늘에서 오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실까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 나를 불러주신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를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믿고 맡기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도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자꾸 큰 일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 큰 일에 충성하는 것은 그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나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이 기억하시고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일,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일, 누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 일, 그러나 나를 불러주신 그 주님께서 이 일을 맡겨주셨음에 내가 이 일에 충성하리라. 나를 불러주신 그분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라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요, 그 리더가 이 프린트물을 준비해 오셨어요. 종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물어봤어요. 본 적이 없는 종이. 아니, 무슨 복사 종이가 이렇게 좋냐고. 했더니 그분이 그러세요. 우리 집에 프린터가 없어서요, 여기 페덱스에 가서
복사를 해왔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날 충성을 받습니다. 이게 충성이구나. 작은 일이지만 하나를 보면 다른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저야 어리석으니까 우연스럽게나 이런 것들을 가끔씩 보는 것이지만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Our God is omnipresent.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나 편재하시는, 어디에나 편만하게 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못 보시는 일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작은 일이냐 큰 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죠. 전혀 그런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일을 맡겨주신 주님이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이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진정한 충성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각 교회, 7교회마다 말씀을 주실 때 처음에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소개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돼요.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그 교회가 직면해 있는 문제의 해답이 있습니다. 자, 이 교회는 고난당하는 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 궁핍하고 핍박받는 교회. 그런 교회였습니다. 서머나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몰약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향료, 그러니까 냄새를, 향기를 나게 하는 것인데 이거는 짓누를수록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핍박을 받고 압박을 받고 환난을 겪는데 그렇게 깨어지면 깨어질수록, 으깨어질수록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길래 이 교회는 이렇게 충성할 수 있었나? 우리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가난을 이겨내는 비결이 무엇이냐? 죽을 것 같은 핍박을 견뎌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그 예수를 믿으면 죽을 것 같은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창세부터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이 모든 것을 누가 주관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죠? 죽음 두려워하죠. 죽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만약 알파요 오메가이시라면, 예수님이 만약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문제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서머나 교회는 이걸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정금입니다. 정금. 그것이 골입니다. 그것이 데스티네이션,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정금이 될 것입니다. 퓨어 골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금이 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인생은 밋밋합니다. 어떤 인생은 드라마틱합니다. 근데 우리는 밋밋하냐 드라마틱하냐, 가난하냐 부유하냐, 이 과정에만 너무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러나 저러나 밋밋하나 드라마틱하나 그 모든 프로세스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은, 죽음을 다해서도 예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정금과 같이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멈추지 말고 죽도록 faithful,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처음과 나중이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는 분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전부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많아요. 질문은 많습니다. 그러나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기껏해야 세상은 우리의 몸밖에는 어떻게 못하는데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옥불에 멸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와서 제가 이 말씀을 펼쳐놓고 묵상을 하는데요, 우리 교회 식구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사실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찍 왔습니다. 오늘은 그냥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저한테 부담스럽고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설교를 한두 번 한 건 아닌데,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해도 이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걸 과연 성도님들이 마음으로 가슴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이번에 제 마음을 때리질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준비 다 해놨는데 말씀이 저를 때리질 않는 거예요. 아니, 제 가슴이 때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찍 교회 오기로 작정을 하고 알람을 맞춰놓고 오늘 와서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를 하는데 한 형제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카톡이 왔습니다. 아내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든 버텨나가는데 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님, 전 너무 힘들어요. 제가 답을 못했습니다. 답을 못했어요. 계속. 근데 오늘 새벽에 와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걸 얘기하고 싶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머나 교회가요,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제가 그랬어요. 말이 안 됩니다, 주님. 아니, 무슨 방법을 주셔야지. 아니, 무슨 어떤 길을 내주셔야지. 죽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 근데 오늘 제가 처음으로 이 말씀에, 이 서머나 교회 주신 말씀의 의미를 오늘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이런 것이구나.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세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 faithful to the point of the death. 죽음의 지경까지 be faithful. 신실하라. 믿음을 잃지 마라. 충성하라. Be faithful to the point of the death. 죽음의 지경까지 be faithful. 충성하라는 거예요. 피스토스. 이게 무슨 말씀일까를 묵상하는데 깨달음을 주셨어요. 제가 우리 그 형제님한테 오늘 새벽에 카톡을 썼습니다.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거 제가 아는데 오늘 주님께서 형제님에게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의미는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 뭐였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도록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충성하셨던 겁니다. 제가 오늘 이걸 처음 알았어요. 미련한 사람이.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에 죽도록 순종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며 죽도록 충성하셨던 것입니다. Be faithful to the point of the death. 죽음의 지경까지 성실하여라, 충성하여라, 믿음을 잃지 말아라.
이것은 서머나 교회에 하셨던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먼저 행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다른 건 다, 그래서 제가 원고를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방송실에서 굉장히 오늘 고생하셨을 겁니다. 1부도 그렇고 2부도 그렇고 많이 바꿨어요. 다른 말들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구나.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아버지에게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학생 선교회죠. 우리 소천하신 CCC의 김준곤 목사님께서 쓰신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문제는 100가지, 10,000가지지만 답은 하나다. 여러분, 그 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질문 드릴 때 여러분 믿으시면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세상이 내게 돌을 던져도 상관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내가 시선을 뗄 수 없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내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 따위가 나를 무너뜨릴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이 나를 묶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첫 호흡을 주신 이는 누구이십니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드려야 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날 위해 피투성이가 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날 위해서 십자가를 택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이 성전 가득 은혜로 채우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사탄이 두려워 입에 올리지도 못하는 이름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장을 다 모으면 누구의 심장입니까? 한 영혼도 듣지 못하고 죽으면 안 되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온 열방의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답입니다. 그분은 날 위해서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먼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우리의 가정이 변할 것이요, 이 나라가 변할 것이요, 이 세상이 변할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 너무 복잡하게 합니다. 사랑의 대상도 너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사랑해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해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아버지께 죽기까지 충성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핑계와 수많은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데 이제 그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예수로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누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니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두려함이라. 고난 중
것은 주에게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는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 주십시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말고 충성했던 것들, 예수 말고 사랑했던 것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들을 하나하나 떨구어 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죽도록 우리를 위해서 충성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온몸이 피 범벅이 된 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겠니?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믿고 주님, 이제 주님을 향해, 주님을 위해, 주님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너무나 사랑하는 것들이 많았고, 세상에 우리의 충성을 맹세했던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충성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를 향한 사랑으로, 예수를 향한 충성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먼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능력이 없었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첫사랑이 사라져 버렸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희열이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주님을 향한 첫사랑, 주님을 향한 충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충만해지며 새로워지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충만.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영원한 왕 내 안에.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한 번 죽는 사람은 두 번 영원히 죽을 것이요, 주님 안에서 두 번 죽는 사람은 한 번 죽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죽는 이 충성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정말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운 그러한 자리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